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이런 일들로 일어난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정말 우리 믿음이 언제나 견고하고 우리 믿음이 언제나 다시 세워지고 또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것을 원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오히려 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믿음을 우리가 지탱해 나가기가, 믿음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기가 참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올라갈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순간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이 질병이라든가 또 원수들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롱받고 또 어려운 일을, 고통을 겪고 있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13편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대표적인 비탄시에 속합니다. 자신의 어떤 비극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붙들려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비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믿음이 왜 흔들리게 됩니까? 흔들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입니다. 미혹, 유혹. 그죠?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좀 힘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의 명예가 더 높아지게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조건들을 갖출 때,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우리가 직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일 때는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면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며 헌신하는 삶을 살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가 조건이 좀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에 오히려 더 몰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이 참 영악하죠. 그래서 자기를 즐기는 데에 오히려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혹되고 유혹당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많이 묘사를 하고 있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그럴싸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오히려 내 마음이 빼앗기고 그쪽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죠? 제일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서 미혹되고 유혹되는 것들로 인해 우리 믿음을 경시하고 우리 믿음을 멀리하는 그런, 믿음 없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이도 내가 세상을 마치 잘 사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스스로 느끼는,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 있는 성도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것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는 것들이 더 많이 있고, 그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삶,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가지지 못하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것으로는 끝장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름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나가고 있습니까? 그때가 위기인 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전제해 두고,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좀 다르니까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는 언제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지금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결국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지속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끝나면 내가 믿음 가운데 좀 서갈 텐데, 내 눈에 나는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원수들이 나를 막 짓밟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치다라는 이 말이요, 원래는 짓밟다라는 뜻이고, 자랑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높아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짓밟고 그 원수들이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원수들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신앙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예의 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거죠.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별 문제 없고,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계시기는 하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밀려오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도 없나?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4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도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흔들리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도 내가 오히려 더 지는 것 같은, 내 인생의 폐잔병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언제 나는 잘 돼가지고 막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되고 막 이런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 이런 걸 돌아보면 막 마음이 낙심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나를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나?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도 우리들의 연약함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읽어보면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도 하고요. 죄악 가운데서 간음을 범하기도 하고 그것을 숨기고 거짓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안전처를 향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바는 이 다윗을 살펴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래도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사망의 잠을 잘까? 이 사망의 잠이 뭡니까, 여러분? 원수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냥 살해되고 죽고 영원히 폐잔병처럼 그렇게 실패자처럼 되어서 영원히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 이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기도 귀찮고 기도 말씀 아유 귀찮아,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내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다가는 사망의 잠을 영원히 자게 될까 두렵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믿음으로 승리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쟁취하는 자들과 그러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이를 가는 자들의 차이점은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때에 불을 켜고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5명이었잖아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불을 켜고. 그런데 그들이 등잔대를 준비하고, 그런데 그들이 틀렸던 점, 5명과 슬기로운 자들과 슬기롭지 못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그 차이점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가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네가 사망의 잠을 영원히 자게 될 거야 라는 성령의 그 음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오늘도 안일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 가운데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이 두려움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영원히 자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염려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아니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인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느끼고 깨닫느냐, 이게 있으면요 막 은혜를 깨닫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신 책망이 깨달아지면서 그것들에 내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감정이 움직이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겉으로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또 기도하고 또 요즘 성경 읽기도 하는데 그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영적으로 위기인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은 거의 아사지경에 이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고사하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요, 한 가지 제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것, 그래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어떤 시기든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유튜브로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또 성경 읽기를 하고 큐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깨닫지 못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그의 곁에는 늘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이야기해줄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1절에는 여호와여 그러고 끝납니다. 그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3절에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참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자신이 그래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강도처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응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해달라고요? 눈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밝혀달라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셔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오히려 더 바뀌어가지고 나는 늘 실패다처럼 있고, 원수들 신앙생활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아니면 신앙생활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도 막 잘 되고 막 번성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판단 기준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 뭐를 도전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된 거지, 이런 식의 판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눈이 열려 있는지, 내 귀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나 성경 읽기나 큐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성으로 하더라도 그걸 내가 붙들고 있는지, 그것조차 놓아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그러면서 수시로 빼먹고 이러기 시작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결국 사망의 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그 사환이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사환이 못 보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여줬다고 그랬죠.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신들로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 이것들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요 원수들에 에어싸여 있는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과 그 진행에 따라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불병거 불말들이 우리 주변을 쭉 지켜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때로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흔들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5절 6절에 다윗은 결론적으로 비탄하는 어느 때까지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확 바뀌잖아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성경 읽기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때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잖아. 우리의 삶은 결코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받는 존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오히려 깨어나 그들 앞에 빛같이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쓰고 높이 세워지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